감사합니다. 막상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쉬운 설교가 아닐 것 같아서 걱정부터 앞섭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추스려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이름이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첫째 이름은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근데 그걸 번역을 하지 않고 히브리 원음대로 그냥 그대로 썼어요. 조금 소리가 울려, 에코가 없게. 둘째 아들은 더 길어요. 어려워요.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도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마헬 할랄 하스바스. 아마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도 저녁에 물어보면 모르실 거예요. 아무튼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이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 이 세 이름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과 역사의 모든 비밀 열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39장까지 심판과 회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일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사야 66권 안에가 녹아 있다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과 회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얘기, 하나님 나라의 얘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이 이사야서를 한 번을 제대로 66장까지 읽어본 일이 거의 없어요. 누가? 목사인 내가. 참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라도 참 너무 안타깝겠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 66권 전체를, 아니면은 이사야와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진 이 역사의 비밀을 더 단순하게 딱 스토리 하나로 묶어서 압축 요약해서 얘기해 놓은 게 탕자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조금 더 풀어서 이사야와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그 내용을 담아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죠? 80년 넘게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실까? 80년 넘게 살아오셨는데 인생이 뭘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하려고 판 깔아준 거예요? 놀고 먹고 노래 부르고 즐겁게 잔치하다가 죽으면 끝나라고? 그게 우리 인생의 판이에요. 피자 한 판 있는데 그거 맛있는 부분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내가 더 큰 조각
차지할 거야. 너는 30평의 아파트에 사냐? 나는 60평 아파트에 살아. 너는 4억짜리 아파트에 사냐? 나는 100억짜리 살아.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게 인생입니까? 돈 넣고 돈 따먹깁니까, 인생이? 아이고, 목사님, 뭐니 해도 그래도 재미있어야지. 그래서 재미있으면 좋은 겁니까? 인생이 재미있는 것이어야 됩니까? 뭔 재미? 가장 기초적인 얘기지만은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되면은 인생을 70년, 80년을 살아도 헤매요, 방황해요. 뭐 걸러지지가 않아요. 내 인생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인생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이 내 인생의 진짜 내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인생을 살아야 거기에 생명, 영원, 참된 행복, 안식과 평안,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내가 정말로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은 탕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거기에 있는 거예요. 탕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멘탈이나 마인드가 안 돼 있어. 목사 할아버지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고요. 최고가 되고 제일이 되고 성공하고 왕관을 쓰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신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탕자는 누가 탕자예요? 아, 내가 궁궐에서 삼천궁녀를 데리고 살아도 내가 돼지들하고 같이 쥐엄열매 먹고 사는 돼지떼하고 똑같구나. 아,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네 하고 그거 털어불고 나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세상 다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해도 그건 나 소용없어. 나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 그 아버지를 찾는 아들,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탕자 얘기는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신앙 입문서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본질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섬기든지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탕자의 그 멘탈, 마인드, 그 탕자의 자세와 태도가 안 나오면은 40년 목사를 했어도 빈 껍데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안 되면 그 세리의 기도가 나에게서 터지지 않으면 그럼 난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 위로해 준다고 여러분이 그 위로로 여러분이 영원받는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간 그 세리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이따 그 얘기 다시 할 거예요. 이 탕자의 얘기 속에 시간과 역사, 인생의 의미와 가치, 방향, 감각을 잡는 기준, 중심, 초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살고 놀더라도 내 생각의 중심, 초점, 내 삶의 인생의 방향, 기준 모든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6대 강국이 된다, 3대 강국이 된다, 몇 년 후면은 3대 강국이란 말 나올 것 같아요. 멀지 않았어요. 반도체 산업, 원전 기술, LNG 배 만드는 거, 그 우리나라밖에 못 만든다 그래요, 그 배를. 방산 산업, 잠수함, 탱크, 미사일, 전투기, 우리나라 거 아니면 쓰질 않는데. 그러면 한국이 멈춰버리면 세계가 다 멈춰버려. 근데 사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카이스트 졸업식을 봤어요. 오랜만에 졸업식 광장을 보는데 이 단 위에 올라와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보통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거기 못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박사학위 해야 됩니다. 입고 있는 가운을 보세요. 머리에 쓰고 있는 스토를 보세요. 그게 거기까지.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정말 그런 분들한테 저는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K-팝이든지 K-콘텐츠이든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세상살이 얘기하다 보면은, 트럼프 목사가 좋게 얘기를 해야지. 그 어르신이 세금을 어떻게 매기든지 말든지 깡패짓을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 얘기가 우리 자신의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3대 강국이 되든지 6대 강국이 되든지, 여러분이 100억, 1000억, 몇천억 부자가 되든지 그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AI, 진짜 제가 봐도 이건 브레이크가 없어요. AI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1, 2년 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또 나와요. 근데 AI가 할 수 없는 거,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떠닥거려 주는 거, 그건 AI가 못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서 어마어마한, 요즘에 또 석유 시대는 끝나고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에너지 빼낸대. 그러면은 미국이 연료 안 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연료가 더 좋아 불어.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잘 가질 수 있을까? 한 인간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인생을 살아가?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없는데, 사람이 짐승이요? 동물이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가 자기 몫의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은 놔두고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소통하는 것도 안 돼. 뭔 말이에요, 그 말에?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운 일도 없고, 교회에서 누가 그런 걸 가르친 일도 별로 없고, 자기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당이, 그 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혼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내 영혼 안에 있냔 말이요. 그게 안 되는데 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참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탕자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그날에 그때가 이사야서에만 60번 이상이 나와요. 에레미야서에 30회 이상이 나와요.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 소예언서들에 보면은 90회 이상이 그날에 그때에는 날이 이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날에 되어질 일들 외에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예요. 썩은 거름덩어리인 거예요. 다 아무 건질 것이 없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 이 땅에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인간들의 모든 역사는 아무 생명도 의미도 없는 일들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인생살이의 공통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처음에 5번 얘기를 해요. 헛되다고. 그 다음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이 지나도 해 아래는 새 것 없다. 봐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 가난한 집의 전도사, 아무것도 없어. 집안 내력도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오직 했으면 아빠 당근에다 내놔본다 그럴까. 근데 내놔도 사갈 사람도 없어. 나눔하세요 그래.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시집을 와? 근데 시집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 기가 막힐 일이지. 근데 이 전도서 입고 왔대. 아무것도 볼 것 없어도 몰라 뭔 속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거기까지. 이렇게 해 아래서 인간들이 하는 모든 역사 안에는 헛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한다. 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거의 하나의 아니 사막에다가 오늘날은 또 사막에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강도 만들지만은 그 옛날에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 광야에 뭔 길이 있어? 그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흥망성쇠로 반복하는 그런 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날에 새 일을 행하시는 이 때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 종말의 때라, 혹은 천년왕국이라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까지 이 모든 걸 마지막 때, 그때는, 그날에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에서 영원으로
그게 아니면 새 일이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만 되면은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하도 돼. 예수님 부활 믿지? 아멘. 그리고 끝나버려. 그런 부활이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갈 수가 있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잘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아이 주식이 5천이 더 넘어갔다고 하고 오면 우리 아들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데 이제 우리는 거지가 된 거 좀. 아이 그것도 몇 장 또 사놓고 그거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 쳐다보고 있는 놈 인간이 성경책 읽으면 성경이 읽어져?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와 버려. 그러면 시간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허망한 우리들끼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영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나 자연을 넘어서 영의 초자연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면은 맨날 똑같은 말을 허우적거리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순간을 쪼개면 영원히 반짝하곤 지나갑니다. 그 반짝하는 순간 영원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끝나버려요. 허망한 거예요. 그 허망함 속에서 영원의 새 일, 새 생명, 영생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작정하셔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 I am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I am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있어도 없는 것들이 무슨 I am이야.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벨 난리를 치고 해도 그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제가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걸 기도 생활이라고 하구나. 그거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게 탕자의 얘기와 성전에 올라간 세리의 기도에서 기도의 클라이맥스가 딱 정점이 찍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요. 오늘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햄버거 가운데 뭐 있어, 대한집사님? 젤로 가에는 빵 조각으로 이렇게 덮어놨지. 핵심이 뭐예요? 가운데 고기 있잖아. 주기도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오늘은 뭐고 내일은 뭐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세계예요. 내일은
오늘 내일 모레 그 내일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내일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얘기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 주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봐봐,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고, 야, 금년에 사업이 잘 됐으니까 사업 하나 더, 또 하나 만들자. 99개 창고도 부족해. 그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어리석은 부자.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3장. 기도는 했는데 회개는 뭔지 몰라. 탕자에 대한 개념도 없어. 그 사람이 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야, 좀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있단다.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김 목사 얘기예요. 예? 잃어버린 드라카마 얘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그놈 눈에는 지 아버지가 안 보여. 지 아버지 재산만 보이지. 두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 아들한테 다 넘겨주고, 이제 아버지가 또 몸이 편찮으시니까 딸한테 와서, 아야, 아버지가 좀 편찮으시니까 조금 좀 수발 좀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아들한테, 오빠한테 다 줬잖아요. 오빠한테 해주라고 하세요. 어째 나한테 해주라고 하세요? 거기까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생명이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도 잃어버린 양 얘기 다 안다고 그래? 탕자 얘기 다 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15장에서 넘어가서 18장에 가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너 그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건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죽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를 해요. 그 과부가 밤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성가시게 한 게, 내가 몰라 비틀을 끌어져 죽겠다. 저 여자 빨리 어떻게 문제 해결해 줘 버려야지. 세상에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만 또 못하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똑같은 18장 바로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기도에 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야. 이놈 하는 짓거리 좀 봐봐. 이놈 봐봐. 하나님이 누구 데려가시겠냐? 세리. 그러면 뭐예요? 기도의 꼭대기 정점에 이 세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내 목숨보다 내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구해야 되는 거, 그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 세리의 자세와 태도가 안 나오는데 내가 뭔 신앙이 있어? 뭘 믿는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한이 맺혀 있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어.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내 택한 백성들의 그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냐?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 내가 보여줄게. 잘 봐봐.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간 세리의 기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 탕자의 모습, 성전에 올라간 세리의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내 뼛속까지 내 피 속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고대나 현대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마저도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 정도로 메시아를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얘기가 돼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다고 그냥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목사가 돼서 40년 목사를 생활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누가 말 안 해주니까 나도 몰랐어요.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지. 뭔 하나님이 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뭔 하나님이 돼? 그걸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들여다보는가 잘 모르겠어. 능력이나 힘으로, 전쟁으로, 군대로, 아니 그런 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순종으로. 근데 이 말을 알아듣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돈벼락이나 한번 때려주면은 좋아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수많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사랑과 순종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진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다 뒤집어 버립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하나님도 죽으시나?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성전이 되고 너는 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그 하나됨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시냐고. 그걸 보고 내 영혼이 다 뒤집어져 본 일이 있어. 이런 방법으로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분.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다 이루어 주신가?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참 성경을 읽다가 참 이게 가슴이 터진 듯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니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러고 자빠져 있는 놈의 인간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마법에서 풀리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두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세 개를 조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점이 있어요. 점이 여러 개 있네. 그 점을 연결하면 선이 돼요. 그 선을 다시 연결하면은 평면이 돼요. 겨우 선과 선을 연결해서 선이고 평면이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점을 연결해서 선인을 이루고 그 선을 이루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다 연결해 보니까 정육각체가 나오네. 평면의 세계가 아니라 공간의 부피가 깊이가 면적밖에 모르던 사람이 부피와 깊이를 알아버리네. 성경이 그런 거야. 이사야와 두 아들의 이름 이걸 딱 조합을 해봤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가 해봤어. 그러면 결국 그걸 다 종합으로 해보면 뭐가 어떻게 나올까? 그건 이제 제가 무슨 유치원 애기들처럼 구구단 애기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 안 해줘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안 하면은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같이 한번 하고 갑시다. 공부하세요.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면서 큰 서판에 8장 1절 이사야서 8장 1절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뭔 뜻이 있나? 끝났다.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 망했어. 다 끝났어 이제. 너희들이 벨라리를 잡아도 아무 소용없어. 다 끝났어. 마헬살랄 하스바스 다 끝났어. 근데 다 끝난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이 땅에 그루터기인 내가 남겨놓은 렘넌트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이 있다. 이 거룩한 씨앗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올 거야. 이 포로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겨진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무슨 뜻이에요? 자, 엘리야는 이사야나 엘리야나 비슷하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여러분 갈멜산 얘기 다 아시죠? 근데 이사야는 여호와만 구원이셔요. 여호와가 아닌 것들이 무슨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아닌 것들이 무슨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없어. 여러분 이 이사야와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역사의 모든 수수께끼와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토이미의 역사 연구라는 책이 12권짜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전과 응전, 챌린지 앤드 리스폰스. 인간의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28개의 문명을 조사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명이 일어났고 어떻게 망했고 그걸 다 조사해서 역사의 보편적인 법칙이 뭘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써놓은 대역작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대역작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처지가 아니죠. 적절한 도전에 대한 창조적인 응전에서 한 문명은 탄생이 된다. 거기에 창조적인 소수의 지도력이 중요하다. 문명의 성장 본질은 자기 통제와 영적인 발전이다.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나 영토 확장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발전, 성장. 사회 구성원들이 더 높은 도덕적, 종교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 창조적인 소수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배적인 소수자로 변질이 된다. 그러면서 망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동양에서는 사마천의 사기가 있어요. 제가 그 사마천의 사기 강의를 김영수 박사의 강의를 30개를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서 다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또 조사해보고 와 세상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세상 만사를 이렇게도 정확하게 짚어서 또박또박 역사를 다 기록해놨을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사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보다 10배, 여러분이 1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근데 10억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우습게 봐. 근데 여러분보다 100배나 더 부자인 사람 보면은 그때부터는 함부로 안 해. 오, 저 사람 100억 부자인데. 근데 1000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볼까? 천억이 아니라 몇백, 몇천억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가진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부자를 대하는가를 보면서 그것이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 친구가 가능할까? 왕하고 신하하고 친구가 가능할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형제 동맹국가라고 가능할까 그게? 어느 날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놈 새끼가 내가 너하고 친구냐 이놈 새끼야.
어디서 같이 맞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힘의 원리예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더 많이 가졌거나 권력을 많이 가졌거나 다른 사람보다 IQ가 몇십이 더 많든지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는데 머리 나쁜 사람 함부로 안 해? 키만 좀 커도 아래로 내려다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나 나나 작은 띠끌먼지도 안 되는 것들이야. 아무 의미도 없고 네가 잘난 척 해봐도 아무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냥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존재들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 너가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나하고 너 사이에 평등은 없어.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거기까지. 서양의 역사의 아버지는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페르시아 전쟁 때 사람이에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연구, 역사에 대한 연구,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죠. 제가 20대 때부터 아는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근래에도 어떤 역사학자들의 글을 제가 여러 번 본 일이 있어요. 이야, 참 글을 써도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말을 해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역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개념이 잡히는 모양이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 중심의 역사를 잘 살펴봤어요. 그가 정리해서 내놓은 거예요. 인간은 교만해지면 망한다. 인간 역사 속에서 교만하면서 망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 인간 역사 속에 엄연한 도덕적인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 신적인 질서가 역사 속에 작용한다고 하는 거. 근데 저마다 다 각기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진실이 뭔가를 알아가야 돼. 이런 얘기들을 쭉 해놓은 게 인간 역사 속에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역사서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보다 더 훌륭한 역사서가 어디가 있어요? 출애굽기,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 에레미야, 예언서들, 예수님의 말씀 당자 얘기 하나만 봐도 역사라는 게 이런 거네. 자기가 당자인 줄도 모르고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되고 성인 군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가 농락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이 뭔가? 이 역사의 진실이 뭔가? 오늘 하루도 내가 밥 먹고 숨 쉬고 물 마시고 살 것인데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 없는데 인간이 어디가 살아있어? 다 썩은 거름덩어리들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된다고? 아무리 AI 시대가 오고 우리나라가 3대 강국이 되고 어마어마한, 앞으로는 저는 지금 돈 안 갖고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다 끝나잖아요. 근데 부자나 가난한 자라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대요. 또 화폐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대요. 이제 거기까지 너무 오버한 거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정말로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말로 내 영혼을, 자기 영혼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자기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야?
진짜 나가 누구냐고. 저 청와대 역대 대통령 사진 걸어놓으면 그게 낫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역사서는 세상에 없어요. 이새가 누구요? 시골 촌놈 아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시골 촌놈. 저 베들레헴 종구석댁에서 사는 사람.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싹이 난다. 근데 이 한 싹이 나. 아니 그냥 뭐 그냥 전쟁이 알렉산더 같은 전쟁 영웅이나 하지. 가지 나뭇잎 가지에서 새순 하나가 돋아나는 게 그게 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야. 근데 이 싹이 누구냐고? 이러한 사람이야. 11장 이사야서 11장. 이 이새 줄기에서 나는 이 한 싹이 나라를 세울 거야.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사자가 소하고 풀 뜯는 나라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가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린 애기가 독사굴에다 손가락질을 넣고 장난을 쳐도 아무 일이 없어. 해함과 상함이 없어. 김호영 집사님한테 하나 한번 물어봐요. 우리 김호영 집사님은 잘 알 것 같아. 천국에 가면은 사고 파는 게 있을까 없을까? 왜? 그거 없으면 뭔 재미로 살아? 그래. 아이고 참말로.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18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거기에 상고들, 그때 당시에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에 섰던 두로. 이사야서 23장에 가면 두로에 대해 22장 23장 두로에 대한 심판이 거기에 장사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읽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천국에 가면은 장사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다 그래. 아따 당신도 머리가 좋네. 그래 맞아. 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도 천국에 가면 아니 또 장사하는 걸 그냥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해함도 상함도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는데 뭔 사랑? 하나 된다고? 거짓말하지 말란 게.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의 실상은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다메섹, 아람, 에브라임, 구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들, 이런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어들이고 세상을 다 시끄럽게 하고 다니던 이런 나라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 야, 건불에 나는 폭풍에 떠도는 건불과 같아.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거야. 그거 다 굴뚝의 연기 같은 거야. 안개 그림자 같은 거야. 봐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아니 어제 저녁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끄는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어제 저녁만 해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질서절게 딱딱딱딱 흐트러짐이 없는 강한 결속력을 가진 그 아수르의 군대가 아침 새벽에 가보니까 다 송장이 돼 있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너희들이 웃을 거야.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적, 원수, 군대, 전쟁, 질병, 재해, 재앙, 죄, 죽음, 어둠 무엇이라고 하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 네가 잘났으면 못하고 내가 잘났으면 못해. 네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내가 없으면 내가 무엇이 얼마나 없다고 그래?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지금 쭉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놓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야? 전쟁도 안 하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세 줄기에서 난 한 싹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냐고. 뭐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군중이 없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세상 나라와 왕국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아?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게 무엇인가 답이 나오는가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뭔 답이 나오시는가요? 그 답을 찾은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군대를 가지고 꺼들먹거리지 않고 재물을 갖고 꺼들먹거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다 뺏겨도 다 털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 그것이 내 생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군중은 거짓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군중은 거짓이다. 집단지성,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집단지성이라고.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나 군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떼거리로 있는 거 아니에요. 좋게 말해서 공동체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나 진실은 각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단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무슨 지식의 체계로 완성되는 철학의 완성, 신학의 완성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알아볼 줄 아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그 영혼이, 경외심이 나에게서 생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영혼의 진실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실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이야? 나는 뭐야? 난 누구야?
그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참 놀란 게 뭐냐면은 사탄에게는 이런 별명을 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계명성이 금성이죠. 아침 새벽녘에 환하게 떠 있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너 무엇 같은 야곱아 그래요.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권사님 알 것 같다. 권사님인데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가면은 너 무엇 같은 야곱아? 지렁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니 사탄한테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러주시더니 자기 아들 딸들한테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냥 울컥했었네. 울 뻔했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지렁이 같다 그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탕자로 살아가야 돼?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야 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 거야? 뭐야? 이런 것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게 뭔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에 홀려가지고 이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이고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한 얘기들 세상에 많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촌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시지도 않고 힘자랑하면서 허세를 부리시지도 않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뒤지게 두드러 맞고 나무에 매달아 죽여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죽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개념이 생기고 방향 감각이 생기고 하루하루를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별력과 지혜와 총명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은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 걸 알려주셨고, 거룩한 씨앗들은 아버지 집을 찾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결론 답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2월달 마지막 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을 추스리면서 신앙생활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